네, 야고보서 4장, 5장을 한번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깨닫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야고보서 말씀을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야고보서 4장, 5장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를 이제 보면서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를 읽었던 이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좀 먼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야고보서를 읽었던 대부분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입니다. 부한 사람보다는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이고, 이들은 그 당시를 생각해 본다면 아마 그 부한 사람들, 그러니까 부자들로부터 착취를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겠죠. 이제 뭐 대주주들이 이제 뭐 고리대금을 하건 아니면 이 사람들의 땅을 빼앗건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가난한 그리스도인들, 대다수의 가난한 그리스도인들과 소수의 부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교회가 굉장한 갈등 가운데 있을 법했겠다라는 걸 생각하죠. 왜냐하면 가난한 그리스도인이 대다수인데 이들이 교회 안에서 부한 그리스도인들과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대다수의 가난한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그 믿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또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교회 성도들은 부한 자들을 부러워했을 수도 있고, 또 자신을 착취하는 세상을 향해서 분노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가난한 그리스도인들끼리 또 싸울 수도 있고, 이런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의 상황도 그렇겠지만, 부한 그리스도인들은 부한 그리스도인들대로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더 부자가 되고자 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지는 못하고 더 착취하는 사람, 또는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방관하는 사람. 부자들 편에서는 부자 그리스도인들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인 상황을, 좀 현실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둔다면, 이제 야고보서의 내용들을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더 그 본문들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저는 이런 관점에서 좀 야고보서를 좀 보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설명을 했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보게 된다면, 단순히 야고보서가 일반적인 성도들의 어떤 그 신앙의 실천 문제,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이고, 또 그 구체적인 적용들을 좀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관점을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본다면, 사장부터 본다면, 이제 앞서 나왔던 3장에서도 계속 말에 대한 부분들, 말을 통한 어떤 그런 다툼들, 교회 안에서 또 교회와 세상이 어떤 이 불화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 말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말이 수단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들을 좀 염두에 보면서 교회 안에 4장 1절과 11절을 보면, 특히 이제 4장 1절에서 보면 이제 어떤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또 2절에는 살인과 시기가 일어난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살인과 시기는 성도들에게 이제 적용한다면 비유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극렬하게 싸우는 것을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그런 다툼들이 나오는 게 원인이 보면 이제 종욕인 거잖아요. 욕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욕심 가운데 다툼과 시기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거의 불신앙에 가까운 행위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4절에 보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교회 성도들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가늠한 여자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교회 성도들을 여자로 비유하고 있고 이들의 상태는 뭐냐? 간음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남편으로 둔 교회가 그 성도들이 지금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가난한 자건 가난한 그리스도인이건 부한 그리스도인이건 어떤 그 현실의 문제 속에서 이 사람들이 욕심과 욕망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먹고 살고 싶은 어떤 그런 간절함. 그게 이제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사단으로 하여금 어떤 공격하는 빌미가 돼서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난함을 벗어나고자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신앙적인 어떤 배교가 일어나는 문제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부한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자신의 어떤 그런 욕심과 욕망 가운데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그런 상태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정도의 차이뿐만 아니라 어떤 그 상황의 차이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은,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그 욕심을 따르는 것은 이게 사단의 공격이고 사단의 유혹이고, 그것을 뭐 엄청 추구를 하건 어쩔 수 없이 추구를 하건 어쨌든 추구를 한다는 건 그것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하나님을 믿는 행위가 반대되는 행위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인식을 못하는 가운데 세상을 따르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아, 난 하나님 포기하고 돈을 쫓을래, 이러면 쉽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그런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따르고 있는 상황. 근데 우리가 그걸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말을 좀 헷갈리게 했는데, 좀 이런 것들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과 벗된, 하나님과 원수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죠. 우리의 현실에서 부딪히는 어떤 이 삶의 실제적인 문제를 가만히 잘 살펴보면 그 중심을 파고 들어가게 되다 보면 결국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참신앙이냐 가짜 신앙이냐라는 것을 검증하고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부딪히는 현실의 문제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좀 더 부자가 되는 어떤 그런 관점,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신앙을 배교해서, 하나님께 배교해서 세상을 추구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런 지경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야고보는 계속 우리로 하여금 겸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의 피조물 되고 그의 소유된 백성, 이 정체성을 계속 상기시켜 주면서 겸손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마귀를 대적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 어떤 그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자꾸 건드리면서 자극하면서
알든 모르든 어쨌든 하나님의 길과는 반대되는 길을 가도록 유혹하는 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두 마음 품은 자들, 가늠한 여인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11절을 보면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말에 대한 부분으로 아까 3장에서 봤던 부분과 연결지어서 여전히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의 겸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이제 교만한 사람들이 말을 통해서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것이겠죠. 성도들이 서로 정죄한다거나 판단한다거나. 하지만 이 야고보는 그러한 행위를 지적하면서, 그러한 행위는 교만한 행위이고, 그 교만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신앙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단순히 말조심을 해라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 말 행위의 바탕이 되는 신앙, 가치관, 이 부분을 지금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겸손함을 계속 권면하는 것이죠. 단순히 어느 생활에 있어서 겸손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의 믿는 신자로서 겸손함,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3절에서도 또 마찬가지죠.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교만함. 근데 그러한 교만함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필요성을, 자신의 한계성을 잊어버리는 행위가 될 것이고, 부정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계속 15절부터 우리의 어떤 그런 한계를 계속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겸손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 경주를 계속 달려가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가는데, 5장에서 보면 5장 1절부터 6절의 내용을 보면, 이것이 이제 믿는 그리스도인들보다는 안 믿는 세상을 향한 야고보의 어떤 그런 그 선지자적인 외침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부한자들아 이제 이러는데, 그리고 이제 6절에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이제 굉장히 그 야고보서를 초기 서신으로 보고, 초기에 쓴 야고보가 초기에 쓴 저작으로 생각하고, 또 그 상황을 좀 더 이렇게 좁게 보면,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부정했던, 대적했던 지도자들, 지배계층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결국 정죄하고 죽였으니까, 이제 그런, 이렇게 이제 보면, 이제 육진하는 의인을, 그런 예수님으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던 그 시점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 좀 더 이제 멀리서 이렇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을 예수님이 딱 아니라 예수님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따르는 어떤 그런 의로운 그리스도인들, 어떤 행위가 의롭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따르면서, 비록 세상에 어떤 그 고난과 핍박은 있지만 계속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면서 그 자신의 겸손함을 지키고, 또 비록 어떤 그 먹고 사는 문제, 어떤 경제적인 문제, 이게 심각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떤 자신의 욕심과 욕망, 필요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우선하면서 살아가는 그 의인들로 해석도 가능하겠죠. 어쨌건 예수님으로 보든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그리스도인들로 보건, 어쨌건 이 5장에서 1절부터 5절에 언급하고 있는 부한자들은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신의 어떤 이 부와 힘을 마음껏 쓰고 추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의로운 사람들을 착취하고 뺏고, 그러니까 그 소작농들을 땅에 뺏고 그들을 막 노예부리도 부리고, 돈을 안 갚으면 심지어 막 돈 안 갚으면 감옥에 보내고 하는 그런 하나님 없는 행위들, 하나님 없이 자신의 욕망대로 사는 사람들을 말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렇게까지 막 나갈 수 없겠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행동하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을 최고로 놓고 이런 행위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재물은 증거일 뿐인 겁니다. 자신들이 정말 그렇게 악하게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해서 자신의 욕망을 최고로 추구하면서 부를 쌓았는데, 그 부는 성공의 어떤 증거가 아니라 그들의 죄악의 증거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최후의 심판 때는 그들이 심판받는 근거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나오는 이 형제들에 대한 권면, 7절, 12절, 13절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러한 권면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야고보의 메시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7절에 말하는 강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어떻게 인내하면서 살아갈 거냐.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그런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렇게 가르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야고보가 세상의 어떤 그런 우리의 어떤 욕구들, 이것들을 완전히 부정하면서 무소유, 뭐, 그런 삶을 얘기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선언하면서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인내하며 살아갈 거냐. 이것은 현실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에 함몰돼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죠. 전혀 다른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더 치열하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를 쫓는, 추구하는,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이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는 어떤 농부, 그리고 어떤 선지자들과 욥, 이러한 예를 실제로 들면서 그 인내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고, 또 그러한 가운데 겸손과 정직, 12절에 보면 정직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예수님의 재림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거짓된 어떤 증언들, 거짓된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다거나 부를 쫓는다거나 그러지 않을 것이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아니라 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믿기 때문에 정직하고 또 정직한 삶을 살려고,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고난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기도에 대한 부분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이제 병나음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키시는, 살려주시는, 치유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부분에서 기도는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엘리야 얘기가 나오는데, 엘리야가 기도했잖아요, 그죠? 아방을 이제 대적하면서.
근데 그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가뭄이 들고 기도할 때 비가 내렸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어떤 그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통로였다는 거예요. 어떤 바알, 그 농경, 풍요의 신, 그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뭘 보겠냐면 바알 신이 참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되신 유일하신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가뭄과 비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예수님의 재림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극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고난 가운데 우리 어떤 필요, 그것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기도하고 또 응답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적용할 수도 있고 해도 되지만 우리가 좀 더 큰 그림을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되는 어떤 이유와 그 목적은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우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참된 진리를 위해서 참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어찌됐건 이렇게 그 4장 5장을 성경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서 이게 보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교재를 보면서 본문 내용들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 내 다툼과 원인은 무엇인가? 4장 1절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싸우는 정욕으로 나타나죠.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욕망. 그러면서 2번 문제,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취한 모든 행함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얻지를 못한다는 거. 얻지 못하니까 살인도 하고 시기도 하고 다투지만 얻지 못하고 오히려 다툼만 더 커지고 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붙잡을 수 없을 만큼 이제 처참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스노우볼 효과라고 해서 이제 높은 곳에서 눈 요만큼 이렇게 뭉쳐가지고 굴리면 이게 굴러가면서 아래로 갈수록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을 가지고 부를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해도 문제만 더 커질 뿐이라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근본적인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고, 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떤 맥락에서 설명했는지 생각할 테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자, 그래서 결핍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하나님께 구한다는 게, 이 부분도 같이 보고, 이제 하나님께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냐면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욕심을 넣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가 캠퍼스 선교사인데, 캠퍼스에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청년들이 늘어나기를 기도할 수 있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역자로서 어떤 성공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공을 목적으로 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정말 긍휼히 여겨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역자로서 내가 성공한 사역자가 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믿는 청년들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 믿는 청년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청년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본질인 거죠. 그 기도는 뭐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로또 맞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뭐 별반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주님 캠퍼스에 예수님 믿는 청년들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부흥시켜 주십시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예수님 복음을 못 전합니까?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 내 성공이 목적이 된다면, 그게 동기가 된다면 그 기도는 주님 제가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랑 똑같고 로또 맞게 해주십시오. 이거랑 똑같잖아요. 당연히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죠.
들어주실 이유가 없죠. 그 기도의 어떤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라고, 청년들의 부흥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자기 욕심, 내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보고 우리 기도 어떤 제목들만 볼 게 아니라 우리 기도의 동기, 기도의 목적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뭐 나는 공부할 때 어떤 뭐 그 합격을 놓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 그러고 뭐 하나님 이게 기도 응답되면 뭐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다짐하는 그런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보다도 그 기도의 목적, 기도의 동기를 살펴본다면 이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바른 기도를 하는지 잘못된 기도를 하는지 그거를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과 벗되지 말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과 벗된 자들을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가늠한 여인들 이렇게 비유를 했고 또 4절을 보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인식을 할 수도 있고 인식 못 할 수도 있어요. 인식을 하면서 그러니까 세상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세상을 추구한다는 걸 인식을 한다면 이 사람은 위선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 자신도 아마 심하면 자기 자신도 알고 있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아니면은 그리스도인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들도 자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과 벗된다는 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무조건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되냐, 무소유를 해야 되냐, 그게 아니고 자신의 어떤 이 중심을 보면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의 삶을 봤을 때 추구하는 걸 보면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크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는 봤더니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냥 종교인일 뿐인 겁니다. 5절을 보면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성령께서는 어떤 그 시기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도 뭐 인간의 영으로 볼 수도 있고 성령으로 해석도 가능한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좀 어려워지니까 그렇게 보지 말고 어쨌건 우리가 세상에 벗이 됐을 때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쫓는 우리에 대해서 굉장한 격동적인 마음을 가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하시겠죠. 세상을 쫓는 우리를 혼내시거나 깨닫게 하시거나 다시 되돌리키시려고 일하실 것입니다. 일을 시작하시겠죠. 그런 부분들 좀 보면 좋겠고 세상과 벗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피할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러한 부분을 마음의 부분 영역으로만 볼 게 아니라 8장 그 하반절을 보면 죄인들은 손을 깨끗이 하고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고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점검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삶을 추구하는 그 목적도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된다면 현실의 문제 속에서도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구절을 보면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어야 됩니다. 웃음은 애통으로, 즐거움은 근심으로 바꿔야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뭐 부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로 볼 수도 있겠지만, 가난한 그리스도인들과 부한 그리스도인들 다 통틀어서 통합해서 본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추구하는 것이 잘못됐음을 알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이런 극적인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거겠죠. 일어나야 하는 거겠죠. 우리가 뭐 가난하건 부한 사람이건 내가 추구하던 그것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는 불신자의 길을 걷고 있는 거다. 그러면은 내가 불신자와 마찬가지고 불신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제가 강의를 좀 헷갈리게 하고 말을 좀 이렇게 잘 못해서 그러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내가 지금 현실의 구체적인 행동들을 보면서 돈 벌고 싶어 하고, 돈 많은 사람들 부러워하고, 내 그 부자가 되는 걸 위해서 치열하게 살고 있는 사람은 어쩌면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인 거죠. 구원이 취소됐다, 안 취소되지 않았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 아니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은 아예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라는 말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굉장히 위험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간섭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혼날 수 있고 하나님께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되돌이켜라, 이렇게도 권면이 가능한 것이겠죠.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형제들 간의 비방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형제를 판단하는 것, 말로 형제를 죽이는 것, 이게 다 교만함에서 나오는 것이겠죠.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형제들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앞장에 나오는 3장과 좀 본다면 3장 9절의 내용.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데 조주의 말을 한다. 이것도 어울리지 않는 것이겠죠. 어쨌든 우리는 철저하게 피조물의 관점에서, 우리가 피조물이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어떤 그 방향, 추구하는 방향,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제 그러한 교만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를 비방한다는 것, 형제를 판단한다는 것, 형제를 말로 죽이는 것, 이러한 것들이 다 근본적인 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 교만함에서 나오는 거죠. 교만함. 그래서 이제 스스로 율법을 판단하는 위치에 서는 거, 이게 왜 문제냐? 재판관,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교만함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체의 허물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부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얻은 것이요. 만에 듣지 않고도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서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와 같이 여기라. 이 말씀은 뭐냐면 과정을 계속 보잖아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절차가 중요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죄 지은 형제의 그 교회 같은 지체를 정죄하고 쫓아내고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되돌리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권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는 뭐냐?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같은 성도를 판단하는 그런 교만함이 아니라 성도를 세워주는 같은 그 용서받은 죄인이고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보호해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그게 겸손함의 모습이겠죠.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성도들을 세워가야 된다. 서로를 세워가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의 내용도 계속 동일합니다. 13절부터 나오는 이 내용도 겸손에 대한 부분인 거죠. 계속 겸손에 대한 부분. 13절의 내용을 우리 시대로 말하면 주식 투자해서 성공하겠다. 장사해서 자수성가하겠다. 장사를 하겠다. 투기를 하겠다. 부동산 투기를 하겠다. 이런 관점도 볼 수 있겠고.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인생관을 가진 사람입니까? 내 길은 내가 가겠다. 난 할 수 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가 개척해 간다. 이런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독립적이고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인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함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뭐가 부족한 사람인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부족하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선물로 주셨다, 맡기셨다.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빌린 것이다. 사람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늙어가게 되고 죽죠. 내가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있는 이 몸도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빌려서 잠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14절에 보는 것처럼 안개이고 잠깐 있다가는 안개라는 겁니다. 안개. 금방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살기도 하고 이렇게 될 텐데 우리가 이제 교만해지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얼마만큼 성공했는지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은 단순히 어떤 윤리 도덕적인 선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포함은 되지만 더 큰 관점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복하는 것, 순종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을 이제 걸어가는 그 선을 말하는 것이죠. 단순히 어떤 어떤 윤리 도덕적인 어떤 그런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이라고 하는 옳음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큰 관점에서 큰 그림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피조물인 인간이 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 그것이 선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장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보게 되고 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부자들에게 주시는 경고는 뭐냐? 통곡하라는 겁니다. 고생, 앞으로 임할 고생. 이것은 앞으로 임할 고생이면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땅에서 있어요, 심판.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심판. 그래서 이 부한자들이 어떤 죄를 범했냐면 3절부터 6절을 보면 재물을 축적하고, 이 재물을 정당한 투자 방법을 통해서 재물을 모았다 이게 아니라 착취하고 뺏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합법적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법적인 방법, 그걸 의미하는 거죠. 세상의 어떤 법, 이거를 따랐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합법적이냐?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어떤 법들을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부를 축적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서 사절을 보면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 그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는 방법이 분명히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고, 자, 부한자들이 악한 일을 행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이 시대의 부자들은 어떤가? 이제 이것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은 재물들을 어떻게 쓰라고 하시느냐? 재물을 하나님과 같이 동일한 선상에 놓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청지기와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한번 나중에 마태복음 6장 말씀과 누가복음 12장 말씀도 한번 보시면 쉽게 볼 수 있을 것이고, 어찌됐건 이제 자 재림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서가 어떤 그 통일성 없이 어떤 지혜, 그러니까 시련에 대한 인내, 말, 부, 어떤 이것을 지금 그냥 막 랜덤하게 기록된 게 아니고 어떤 큰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가 있다는 겁니다. 관통하는 방향이 있다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뭘 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강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이냐. 근데 그 삶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이죠. 고난과,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어려움과 부한자들의 핍박 가운데 부한 그리스도인이, 가난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예수님 믿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어떤 이 큰 배경 속에서 지금 야고보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됨을, 정체성을 지킬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다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오시는 예수님, 이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에게는 그동안 인내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그 날이 될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정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때가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소망하면서,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내의 예로 적용한 비유들이 뭡니까? 7절부터 이제 이렇게 보면 농부들이 그 열매를 바라고 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봄비와 가을비와 봄비를 기다리는 이 농부의 어떤 그 인내를 예로 들고 있고, 또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하면서 심판주께서 문 밖에 바로 서 계신다는 긴박한 그 메시지를 주고 있죠. 그리고 이 앞서 있었던 구약의 선지자들, 그들이 겪었던 고난과 인내를 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했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판이었잖아요. 심판. 망한다.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그 선지자들의 그 옳았음이 증명이 됐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봐야 되고, 또 욥의 인내를 보게 됩니다. 욥이 고난받았던 그 이유, 그 과정, 그리고 결국 욥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다시 높아지게 되는, 높임받게 되는 그러한 예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둘 것이라고 분명히 바울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로, 하나님께서 욥이 그 이제 욥이 고난을 받은 게 욥의 죄 때문이 아니었잖아요. 욥이 고난 받은 것은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된 믿음이 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욥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믿는 거지, 믿는 척 하는 거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단이 참소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시잖아요. 사단 네가 욥의 생명까지는 네가 건들 수 없다. 이렇게 경계를 지어주시고, 그 경계선 넘지 않는 선에서 사단이 욥을 괴롭힙니다.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 대신 부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성공하든 망하든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배 받으실 만한 분이시다. 그래서 나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경배한다. 그걸 욥이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욥의 인내를 우리가 볼 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욥의 새 친구들이 자꾸 이제 욥을 정죄하니까 욥이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신앙과 고난을 주시는 거 아니냐, 심판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욥이 이제 그 고난을 당하는데, 괴롭힘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욥이 옳고 그 친구들의 어떤 그런 말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욥의 그 옳음을, 의로움을 인정해 주시죠. 그런 부분을 보아야 될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병들었을 때,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바르며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를, 요 부분만 본다면 기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기도의 가르침. 기도는, 그리고 치유에 대한 가르침, 기도. 그런데 우리가 이제 큰 맥락에서 보면, 그래서 계속 제가 얘기하고 있지만,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 근데 그 고난은 뭡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자꾸 주입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야 된다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야 된다고. 이 현실에 소망을 두고, 현실에서 성공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걸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그리스도인이건 부한 그리스도인이건 이 물질적인 이 세상의 어떤 그 소망을 주라는 이 세상의 사단의 이 유혹 가운데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삶이 힘든 거죠.
그런 고난 가운데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이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겠죠. 단순히 지금 내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상황이 바뀌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행위로서의 기도를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 가운데 내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시켜 주실 수도 있습니다. 채워 주실 수 있습니다.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닌 경우 나의 병이 더 심해져서 심지어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시험을 불합격하거나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신앙이 잘못됐다거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거나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만 하시는 분이라거나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설사 내 마음의 소원이 성취되지 않는 상황, 좀 더 반대로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 상황과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믿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기도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제 그런 거를 좀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엘리야의 기도 이것도 보면 엘리야가 우리가 같은 성정이 같은 그러니까 평범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특별하거나 뭔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비가 오지 않기도 했다가 비가 오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반에도 제 얘기를 했지만 이 엘리야의 이 기도는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가뭄이 들고 또 기도했을 때 비가 오는 것은 단순히 엘리야의 어떤 소원과 하나님의 능력 이게 아니라 그 당대에 바알신을 숭배하고 이 바알신이 농경신, 풍요의 신인데 비바람을 관장하거든요. 근데 이 우상 숭배하는 바알이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가뭄이 누구 때문인 겁니까? 이 자연 만물을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어떤 그런 현상으로서 가뭄을 이제 주신 것이고 비를 주신 것이죠.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계속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세상에 선포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틀리지 않고 분명 맞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가 증명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 때 그것이 완전히 드러나고 우리의 인내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 인정되고 상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상 자체가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상 받을 거다 어떤 그런 보상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틀리지 않았음이 이제 밝혀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19절부터 20절의 내용은 마지막 권고인데 어쩌면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의 목적이고 야고보서를 읽는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돌아서게 해야 됩니다. 권면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의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는 것이고 허다한 죄를 덮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이겠죠. 이거를 볼 때 우리가 이제 뭘 생각하게 됩니까? 야고보가 지금 이 야고보서를 쓴 목적, 상황을 우리가 연관지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를 읽어야 되는 그 당대에 야고보서를 읽는 성도들이 지금 미혹돼서 진리를 떠난 상황일 수 있다는 겁니다. 떠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떠날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들이 미처 인식은 하고 있지 못하지만 자신들이 엄청난 영적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그리고 그 영적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어떻게 계속 확인시켜 주냐면 이 성도들이 추구하는 현실적인 어떤 모습들, 언어 생활이건 아니면은 그 재물에 대한 어떤 삶의 태도건 삶이건 이것을 계속 짚어주면서 야고보는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지금 노출되어 있고 그것에 넘어갔을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상황, 넘어갈 수 있는 위험,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도록 우리를 권면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또 우리의 주 대신 하나님을 더욱 붙드는 그 신앙이 바로 세워지도록 우리를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로 엮여 있는 그냥 어떤 일관성 없는, 통일성이 없는 그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4장, 5장을 한번 같이 이렇게 살펴봤는데 제가 단순히 그 구절구절의 어떤 단에 대한 설명보다도 어떤 이 야고보서 4장, 5장을 어떻게 읽어가야 될지 어떤 그 방향성에 대해서 짚으면서 이제 이걸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하면서 보시고 마지막 강의 때 전체적인 부분들을 한번 다시 정리하면서 야고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뒤에 또 다시